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7장인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오기까지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과연 주를 향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항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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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말 교리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입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입으로만 사랑하나요? 머리로만 사랑하나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들이 입으로 사랑하고 머리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말씀도 결국은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근데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와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거와는 행동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쵸? 누구를 사랑하는데 막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입술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그쵸? 사랑이 있어야만 정말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들이 많이 싸우고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로 시험이 들면 물질로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그 가정을 못 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 몸을 잘라서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내 자신이 힘들면 버리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서 지금 많은 부모들이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버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걸림돌이 되거든, 아이가. 그리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고통받아서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쟤를 고아원에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많은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서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일단 나가서 돈을 벌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하고 아이를 놓고 헤어지면 여자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부모의 그 무책임한 것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은 송두리째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나서 죽으면 그 아이는 바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우리가 아가페 사랑, 끝없이 주는 사랑.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밉다고 사랑 안 하나요? 미워도 엄마들이 말과 그냥 생각만 아유 저거 진짜 미워 이렇게 하지 정말 마음까지 그 아이를 내치진 않잖아요. 너 나가. 우리 집에서 살지 마. 난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입으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주여 주여. 여기 그러네요. 나더러 주여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쵸?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소외된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돌아보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일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아이들 어리고 크고 이렇게 다 신경 쓸 일 많고 남편 잔소리에 이런 것도 많지만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들 다 떠내보내고 내가 나이 들어서 집에 혼자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 정말 쓸쓸히 외롭게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혼자 폐쇄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울증도 와요. 그쵸?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나아가서 옛날처럼 뛰어놀고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이런 것보다 그런 시간보다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이거 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매스컴 텔레비전에 온 정신을 빼놓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정신분열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당연히 이런 문화는 즐겨야 된다. 이 정도 문화 생활을 해야지만 문화인이다. 이렇게 말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런 아이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요.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만 안 둬요. 밥이거든요. 그렇잖아. 뭐 얼씨구나 좋다 하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너 잘됐다. 계획에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각 속에 들어왔어. 근데 뭣도 모르고 이 생각하는 게 자기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나쁜 쪽으로 계속 그래 음란한 것도 들여다보고 너 이거보다 더 폭행적인 거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 걔가 그런 속에 점점 빠지다 보면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 매스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는 거고 그냥 왜 묻지마 그 살행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고 돈 안 준다고 용돈 달라고 했는데 용돈 안 준다고 몽둥이로 때려서 그 부모를 죽이는 거야. 구두로 해가지고 머리 찍어가지고 세상에 그 엄마 즉사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자꾸 먹어두면요. 중고등학교 이게 애들이 성장기 때 특히 그 사춘기 때 그런 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충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하는 것도 봐봐요. 충동적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해야지가 아니야. 사이트에 보면서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 해야지. 이러면서 범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게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의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생각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요.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지. 성경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행위를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는 내가 믿음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갖고 있는 거죠. 신앙만 갖고 있는다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왜? 내가 항상 어린아이로 어떻게 있어요? 장성해야 되잖아. 인간도 아기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걷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성장하잖아. 단단한 거 먹으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면서 주님 앞에 점점 다 가면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체,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악습 다 끊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나쁜 행동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될 수 있으면 그대로 그 행동을 내가 싹 바꿔야겠다. 습관조차도 말 한마디조차도 내 입술조차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귀한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에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분명히 더러운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사단의 영이 내 마음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내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하는 조차도 싫어요. 왜? 마귀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더러운 말보다 이 세상의 더러운 걸 보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가죠. 그런 기도, 갈망하는 소망 기도가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성경책 펴가지고 예배 보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딴짓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교회 와서 몸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 형식적으로 보고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보는 거지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있기 위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변화돼야 돼요. 그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이 나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느끼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예쁜 입을 가지고 내가 예쁜 얼굴을 가지고 이 입에서 정말 더러운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내가 이 얼굴값도 못하는 거다. 내 속에 더러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말이 나오는구나. 마태복음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제자는 안식일날 왜 음식을 먹고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네 속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당연히 배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더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 자체가 더럽고 부정하지 않대요.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하잖아. 근데 내 속에 악한 더러움이 올라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뱉은 사람 그 사람한테도 그 더러운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앞에서 설교할 때도 내가 타락해 있으면요. 내가 음란에 잡혀 있으면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음란을 먹어요. 내가 분이 일어나 있잖아요. 예배를 보기 전에 대부분 먼저 기도하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예배 보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깨끗한 주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음란하고 갑자기 막 분한 이런 게 있다면 그 분한 영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그 분으로 인해서 거의 다 비슷해.
그 목사나 그 성도나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요. 부모로서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가 하는 짓, 하는 행동, 하는 말투까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거야. 그게 뭐냐? 결국은 내 안에 그런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가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그 영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내 영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진짜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무익한 말 하지 말고요. 이 입술이라는 게 우리 혀라는 게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혓바닥을 빼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막 쥐어짜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 큰 배도 그 키를 조그만 키를 누가 운전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선장이 잡고 있잖아요. 그 선장이 잡고 있는 그 조그만 키로 인해서 그 배에 3,000명, 4,000명이 탄 그 고객들은 그 사람 키 하나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라는 거야. 우리 입술, 우리 혀에 있는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야. 내 지체를 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그 선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남에게 시험 드는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도 이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빨리 깨달아서 이거는 사단이 들어왔구나 라고 쳐내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입술로 뱉으면서 그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도구예요, 도구. 결국은 악의 도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부모하고 잘 지내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단이 꼭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를 하나 쓴다는 거예요. 걔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같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별로 안 좋을 때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를 넘어뜨리는 거야. 봐봐요. 부모가 넘어지면 자기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넘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가정이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과연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쵸? 싫잖아요. 미움이 앞서고 사랑보다 미움이 앞서고 용서보다 분이 앞서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용납하냐는 거야. 안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도 바로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걔네들한테 화해하고 하는 것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가 제가 볼 땐 용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분의 자리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싸움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정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봉사도 그렇고 내가 물질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좀 없는 사람도 정말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거 좀 같이 나눠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서 마귀를 쫓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없다면 주님에게
사랑을 강구하셔서 내 속에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